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불뱀과 노뱀 사건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에 나가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번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됐는데요. 8번째 사건이 생긴 겁니다. 불뱀 사건이 생겼는데요. 이 일은 앞에 좋은 길을 좀 가자고 에돔의 조국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결코 안 된다 했고, 그 길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길로 가게 됐죠. 어려운 길로 가게 되면서 그 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불평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도 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전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30년, 50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확고하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면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한번 확 다져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간다 그러죠.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둘러가게 되니까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도 마음이 상해도 훈련 중에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천국 갈 준비를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니까 천국 들어갈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게 어제 제가 설명한 대로 보통 길을 가는 거하고 계곡 밑에 길을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곳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는데, 이 박한 식물을 했는데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기름 섞인 가져갔다고 굉장히 하나님께 찬양을 했거든요. 감사했고. 그러다가 이제 불평이 되니까 이 만나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밥 못 먹겠다. 맨날 먹는 밥을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사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표피 어느 정도 상부층에 있는 모래들은 햇빛으로 달구어져서 뜨겁지만 그 일부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모래가 또 찹대요. 그 열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차단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밑에는 생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새벽만 되면 나왔다 활동하고 난 뒤에 다시 제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라. 들어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시간 전부 다를 하루 종일을 사막 위에 있는데 당연히 지금까지도 사실 물려야 되거든요. 불뱀이 진짜 있다 하거든요. 모래 밑에 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물려서 물렸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뭐 보낸 것도 아니고 보호하시다가 보호의 빗장을 풀으니까 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막 생활 하다 보면은 그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안 당했던 거라. 그래서 이 불평을 통해서 그 뱀을 풀어놓은 것처럼 되어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죠. 이게 낙타 같은 것도 이런 뱀에 물리면은 죽는다는데 사람이 물리면 당연히 죽겠죠.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도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알죠. 당하고 나니까 아차 싶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런 것 같아요. 당하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다가 딱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하, 이거 실수다, 잘못됐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모세가 대신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따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한다 했습니다. 장대 위에 노스로 만든 뱀을, 형상이죠. 그걸 갖다가 달아가 올리면 그냥 낫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장대에 씌워뒀는데 높죠. 사람은 밑으로 보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하늘로 보니까 뱀이, 노뱀이 보이니까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리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일단락 된 거죠, 사실은.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노뱀 하는데, 노튼 빼고, 뱀이, 히브리인들이 언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게마트리아라는 숫자 언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 언어로 보면은요, 이 뱀이 3, 5, 8이 나온대요. 그리고 시작에 메시아라고 하죠. 구세주. 메시아를 또 게마트리아 글자로 돌려보니까 우리 666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보니까 3, 5, 8이 나온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불뱀에 물리다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또 그 장대에 달린 가짜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산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숫자가 3, 5, 8이 됐고 그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니까 3, 5, 8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자 다 살게 됐다라고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외우나면은요, 15절부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걸 달달 외워놨죠. 그런데 이 사건이 14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안 죽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지 얹혀서 못을 박혀야만이 그때서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옛날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민수기에서 읽고 왔던 광야에서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산다는 거죠. 거기 뱀을 장대에서 눕혀서 들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데 그게 게마트리아로 숫자가 메시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이걸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은 살고 안 보면 죽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렸죠.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인해 죽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특히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돼. 근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라고 하죠.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이 없는데 그 빛이 바로 진리다 하니까 우리가 느끼는 태양막 얼굴에 새카맣게 타도록 빛 비치고 있으면 그 구원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는 확실해졌다, 그죠? 이 퍼포먼스가 민수기에 나왔던 퍼포먼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뱀에 물려도 살아나는 거야. 죽어가다가도. 그 노뱀을 보는 순간에 사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에 빛을 비침이고 그 빛은 바로 진리다 하니까 그러면은 태양빛가 얼굴만 내쬐고 있으면 구원 받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다. 그 진리의 빛을 비치는 자인데 그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잖아요. 반석이 되잖아. 반석에 세워진 집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반석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자꾸 우게 되니 어떻게 그걸 확실한 구원이 보장이 되겠나 말이죠. 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황금 누리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를 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 써놔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게 보라는 건데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돼서 그렇게 우리는 딱 설명을 들어가 알잖아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된 게
7장 24절입니다.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했는데, 반석이라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반석으로 자기의 믿음을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짓는 사람을 5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산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므로라는 전치사가, 원래 전치사는요, 한 단락 앞에 있는 21절 요소 보면 되겠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린 주여 삼창하고 고래고래 가음 지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죠. 그리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따라가라. 그럼 불법 행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죠. 불법을 행하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오늘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빛의 비침을 받아야 되는데 빛으로 산다는 것, 그 진리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진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여기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 진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세상에 전거돼서 세상의 나라들이 적용해서 세상의 법으로 지켜갈 것들도 많이 있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잘 배워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입장이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진리의 빛을 비춤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진리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 그 참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고 정표가 되는 것이 진리의 빛이 비칠 때 그게 감사해진다는 거죠. 잘 섞인다는 겁니다. 그래 해서 견고한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배운 말씀대로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육체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마음, 생각, 언어, 습관,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화로. 기준은 어디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 그걸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걸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았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을 다니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말이 신약의 말씀하고 다 연결돼서 맞죠. 그럼 해필 왜 이게 뱀이라는 나시라고 하는 뱀, 나시가 게마트리아로 358이 되고 신약의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 메시아라가 358이 되냐 말이야. 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있죠. 제가 서두에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영적인 해석들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해석들을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어떤 이상한 곳에 영성을 잡고 발동시키려고 하거든. 그래서 진리 속에 우리 영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헷갈리게 만들고 안 보이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병행구절을 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아까 3장 14절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놓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거란다 하고 해석했고 그것에 준하여 그렇게 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될 것인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4절까지 내려올 때 그러므로 했던 극인데 제가 보니까 그러므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러므로야. 완전한 전치사야. 어떤 면에서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지는 이 두 가지로 우리 천국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가 확인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으로 반석 위에 지금까지는 내가 허실허실한 땅 위에 세웠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바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다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 반석이라는 게 딴 게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야.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배운 만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반석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타나기를. 그래서 창수가 나고 어려워질 때마다 이게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더 뭉쳐져 있는가. 어려울 때마다 더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표시나는 것. 요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불뱀 사건은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일단락 나버렸어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죠? 이때도 역시 믿고 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 노뱀이요, 열왕기 하서 18장에 한 가보세요. 이 노뱀을 만들어가 사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상처럼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8장 1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건 잘한 거죠. 믿음 좋았던 선조를 따라갔다는 말이죠.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게 노뱀이 만들어지고 7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까지 우상시 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계승받으면서 잘했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이거 분양하면 안 되죠. 분양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단발령으로 민수기에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모세에게 응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부수고 노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게 제일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별 사람이 없거든요. 믿음이. 내게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며 사느냐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봐요. 믿음 좋다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러 이건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었더니. 그러면 이제 뒤에 아수르가 올라왔다는 것은 아수르가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의 방망이가 되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 왕이 좀 뭘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 징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려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그죠?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그런 것들이다. 자, 이렇게 되면 히스기야 왕까지 내려오면 700년이 걸린다. 700년까지 계속 우상을 숭배했는데 오늘 우리 그 종합병원에 가면은 병원 입구에 보면 문장이 있어요. 의사들의 표시가 노뱀이에요. 노뱀. 노뱀을 지금도 그걸 문장으로 써요. 쓰는데 그게 늘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이거 왜 저거 쓰지? 그게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치료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낫는다니까. 뱀에 물렸는데 죽을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문장이 좋으니까 아마도 서양에서 그걸 썼던 것 같아요. 썼던 게 그게 한국에 그대로 의술이 돌아서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것 같아. 지금도 병원에 가면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우리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원에 안 가도록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프면 방법이 가야 되니까. 그게 의미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목사도 나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들어봤거든. 어느 설교나 이런 걸 다루는 걸 못 들어봤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잘 써야 되는데 먹는 것이라 하면은 다니엘이 정한 시간 동안에 채식을 했더니 육식을 하는 청년들보다 훨씬 낯빛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게 우리 몸이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자. 지금에서 우리가 고기 안 먹는다, 저거 먹는다, 저거 먹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면은 우리 건강하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좋은 거 먹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나쁜 것만 자꾸 먹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부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덜 먹으면 되겠죠. 이게 돼지국밥을 좋아하지만은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하니까 좀 덜 먹으면 되겠죠. 우리 뜻까지 습관이 되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버립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그릇 먹을 걸 한 달에 한 그릇 먹고 한 달에 한 그릇 먹을 걸 1년에 한 번 먹고 이렇게가 덜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그거 먹는다고 저주하고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거기에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700년 후에 히스기야가 우상으로 판단하고 다 지워버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만들어갖고 현대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의사 중에 많죠.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한 번도 이의도 안 하고 제동도 안 걸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훈련이 되어가는 것이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남방에 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서 계셨으니까 전쟁 하나 이깁니다. 이게 전부 다 육적으로 보이는 전쟁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서 뒤에 21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가 당신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된다고 또 싸웁니다. 이것도 이게요. 그래서 32절에도 모세가 또 보내며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여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고 덕분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33절에도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 그를 맞아 전쟁하려고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이 벌어지면 다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왜 이런 전쟁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앞에 모세가 했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 같아요. 현실적인 전쟁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나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이나 똑같은 전쟁이거든. 왜?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배운 전쟁을 하고 있거든. 그럼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고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누구 손에? 여호수아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포함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붙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붙였으니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나탄입니다. 나탄. 문법을 보면은요 현재 완료태야. 붙여줬다지 이겼다 않겠거든. 안 갔는데도 이 단어를 쓴 것은 붙여줬으니까 이미 이기게 해놨으니까 넌 가서 폼만 잡으면 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올라갔더니 뭡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 적군이 죽고 자기들끼리 칼부림해가 죽고 이런 전쟁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뒤에 가면 허실허실하게 약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영적 전쟁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잘 안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을 복원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튼튼해야 되겠죠. 확고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은요, 내가 손대기도 전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액션을 넣기 전에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그냥 이거는 영적이고 이거는 뭐 육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영적이면은요, 그 전쟁이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고 밀려오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불편한 일들이 그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내게서 생겨나는데 그 재료가 말씀이라 말씀. 그 재료가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그 말씀이 내게 충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영적 전쟁으로 붙였나니 하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들어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기도록 해놓은 전쟁이구나. 그럼 이거 겁낼 거 없다. 보이기는 용어로 보이지만 이건 완전 허수아비다. 우리 그 진주에 가면은 불꽃 축제할 때 등 축제하잖아요. 진주에 1년에 한 번씩. 대나무로 윤곽을 잡아놓고 위에다가 뭐합니까? 창호지로 갖다 붙여놓잖아요. 문종이로. 붙여놓으면 그 물 쏘면 그냥 흐르흐르 다 내려갑니다. 그게 호랑이인데 비가 와버리면 끝이 나버려요. 허물허물하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꼭 마치 그런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에 준한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 속에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나를 앞세워서 이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긴 전쟁이 할렐루야 내가 잘했네요 하고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할렐루야 했는데 딴 사람 못 알아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듣고 사단도 그걸 알아듣는 겁니다. 귀신도. 믿음의 사람은 다르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가는 사람이 결국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1장 17절에 16절부터 볼게요. 거기에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이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면서 물이 없어서 지난번에 불평불만했잖아요. 무리바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에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되어가면서 뭐랍니까? 아, 물이 없네? 그럼 하나님 주시겠는데? 하나님 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이야기죠. 앞에는 믿음 없는 생활이고 이제 훈련되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물이 없는데 하나님 물 주세요 했더니 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매일 엉뚱한 짓 하고 살다가 하나님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입맛에 맞도록 살아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이 율법을 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현실적인 복을 포기한 사람이야. 신약에 주님께서 오셔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이 그렇잖아요. 이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라카라, 사람을 죽이는 거랑 똑같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지만은 죽이는 거 건바가 마음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구약보다 어떻게 구약의 말씀도 못 지키는 사람이 신약 그 어려운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훈련이 되어질수록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아직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해 줬거든요. 이렇게 가서 해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는 이 얘기한 것을 기록해 놨잖아. 기록해 놓은 것을 이 얘기로 설명했어. 읽어가면서.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들은 것은 안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걸 아무리 돌 때가라도 이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할머니가 무슨 옛날 이야기를 6.25 때 야야 아닌나 요진합세 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 남아있잖아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 어떤 냄새나는 어떤 상황만 딱 열어주면 그 기억이 싹 올라가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럼 성경을 충분히 우리가 배워서 지금 배운다는 이야기가 우리 세상 공부하듯이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 얘기해주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맞네 하고 돌아가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할 때가 되면 기억이 상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선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흉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니 기억나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